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합독합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분 좋은 아침이 되고 매 주일의 그 기쁨이 항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첫 출발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도 정리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계시성과 또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족보가 굉장히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 14대 이렇게 세 번에 14대라고 하는 대수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원래대로 이야기하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족보는 조금은 편집이 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빠져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간지에 실어드렸는데 빠진 족보를 채워놓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는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하스와 요아스와 아마샤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 자체에. 특별히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그 족보를 기록한다면 요시야는 여호와김을 낳고 여호와김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 4명의 족보에서 4명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마태는 14대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족보를 조금은 편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족보는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식의 문화적인 족보처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족보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 또 한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제가 간지에 실어드렸는데 그 히브리어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일본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데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기역은 1번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리고 니은은 2번이라고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알파벳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이 알파벳은 4를 의미합니다. 4.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알파벳은 6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도 또 첫 번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4를 의미하겠죠. 다 합치면 몇이에요? 14죠. 그죠? 4, 6, 4 더하면은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도 14이기 때문에
14, 14, 14를 의도적으로 성경은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따라 그 족보를 따라 왕이 오시는 그 내용이 이 족보 속에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늦게까지 이 마태복음을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 족보가 14, 14, 14가 아니라 14, 15, 14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까 17절 보신 거 잘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된데 한 번 다윗이 또 들어갑니다. 보니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또 들어가서 다윗이. 그러니까 실제로 세보면 다윗이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또 중복되냐면 여러분 이제 보신 성경 중에 지금 읽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겹치는 여고냐가 또 겹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잘 읽다 보시면 이게 14, 15, 14의 족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마태는 이 실수한 건가 의도적이었나 이거 궁금하게 제가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학자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마태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오늘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알아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연속 2번을 기록하면서 이 족보가 그렇게 기록되도록 허용하셨고 허락하셨는가? 아니 하나님 직접 그렇게 써내려가셨는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면요. 이 다 뒤에 있는 왕족보거든요. 왕족보. 다윗부터는 계속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더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죠.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미 이 밧세바 우리아와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밧세바가 다윗의 부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칭호를 밧세바에게 붙이면서 밧세바라는 이름 속에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이야기, 즉 우리아의 이야기가 그 밧세바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족보 속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족보잖아요. 족보에 기록하는데 이 다윗이라는 왕이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이 그 왕 족보를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족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면 아마도 마태는 다윗에게 만약에 인간이 기록했다면 마태는 다윗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의 실수와 잘못들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폭로시켜버리거든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먼저 우리는 우리아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불꽃, 여호와의 빛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불꽃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동시에 이 바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바트쉐바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맹세의 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 속에 의미를 담아서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했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삭은 웃음이었잖아요. 그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이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의 이름까지도 포함해서 한 복음의 모형을 담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 먼저 해보세요. 자, 보니까 그렇게 이 우리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이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 하나를 보고 저 여자 누구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하가 의도적으로 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부하의 아내입니다. 라고 언지를 줬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그 여자가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부하의 아내입니다.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여자를 불렀는데 이 여자가 어떤 기간이었나 성경은 얘기해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 동사를 보면 이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생리를 마친 기간인 거예요. 바로 생리를 마치자마자 자기가 목욕 제기를 한 그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그 내용들을 알고 기록한 걸 보면 아마 그가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임신을 하거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가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그 임신이 되고 연락을 한 겁니다. 여자가 나 임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아마 지금처럼 뭐 친자 검사 이런 게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것을 좀 은폐하겠다라고 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너 들어와가지고 그가 전황을 묻고 칭찬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가지 않으니까 안 간 게 이상해. 너 왜 안 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고 나의 상관인 요압도 전쟁 중이고 왕의 부하인 내 동료들이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날도 이 다윗이 불안해갖고 또 술을 잔뜩 먹인 이후에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그 성중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다윗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 있었는가? 원래는 우리아가 그 여자 자기의 아내와 밧세바와 합방만 하면 자기의 모든 죄악이 은폐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전 범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우리아가 자신의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로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암몬과 전쟁 중이었는데 그 성에 가서 돌격하고 앞으로 나갔다가 너희들 그 우리아만 앞세워서 맨 선봉에 세우고 나머지는 뒤로 다 빼라. 그래서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이 잔인했냐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보냈냐? 그 죽을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만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을 지금 이 현실 세계로 옮겨오면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모두가 다 경악할 만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될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도 저질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도 동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속에서 다윗은 뭘 했냐면 그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데려오고 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나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죄악을 모든 이들 앞에서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자,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나?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간단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실제 상황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다윗이 정문을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나단이 들어와서 비유를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한 것을 들은 다윗은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단은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간지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은 나단과 1대1로 대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단은 모든 백성들과 다윗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그 궁중에 들어가서 이 다윗의 죄를 부하들 앞에서 지적을 했고 그 지적한 죄악의 문제가 다윗이 폭로되었을 때 그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과 모든 것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회개를 하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한 자는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는 어떻게 해야지만 사해지는 죄냐면 구약적 율법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하지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 다윗은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라는 죄사함의 선포를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을 통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학적인 개념으로 확장돼서 보면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죄입니다. 근데 이 구약적 관점에서 율법에서는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피로 갚아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만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단은 그 어떤 다윗의 손에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고 당신이 그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실제로 이 아이는 오랜 시간 동안 앓았습니다. 이 앓을 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금식하다 기도할 때 정말로 정무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상황을 신하들이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알리지 못하는데 수근수근 되는 거. 아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아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수근수근 되니까 이 다윗이 이 내용을 다 알고 나서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이 되니까 신하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방금 전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예상에는 막 비통하게 비명을 지르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그 상황이 맞는 상황 같은데 갑자기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제대로 차려입더니 밥 갖고 와 그러더니 밥을만 먹더라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너무 궁금해갖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볼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는 그 내용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그걸 수납한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일과 내가 의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가족들이나 그 위험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너무나 합당한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여디디아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이름은 예드디아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란 뜻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상하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과는 상이하게 무언가 의미를 담고 여기 안에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여기에서 복음이 보여요. 저도 여기서 이 복음을 발견하면서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 볼게요. 다윗은 이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냥 그곳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의 나머지 시간들을 여유롭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나단에게 이 죄악을 지적받은 이후에 그가 지어서 부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힘든 그리고 어려운 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과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뼈가 꺾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의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냐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6월절을 지나가면 이 하루가 넘어가면 이 안식일과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체가 나무에 달리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작정했냐면 그의 뼈를 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뼈를 꺾으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리뼈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다리뼈를 끊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뼈가 꺾이지 않은,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생명이 보존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나단이 선언했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꺾으신 뼈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이 회개 속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한 생명을 거둬가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군가? 우리 먼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이 다윗이 무언가 자신의 뼈가 꺾였다라고 느낄 만큼 고통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의 이름은요, 다윗의 맹장들,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과 함께 전투했던 아주 훌륭한 장군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그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그의 평소의 행실과 다윗이 심지어는 그를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맡겨진 직무와 책임을 열심히 했고 그 열심의 전쟁은 사실은 다윗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는 햇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다하여 그 전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마도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다윗이 그가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그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찬양 한 곡을 지었어도 우리는 그것이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훌륭한 모범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판단의 미스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대신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한 여호와의 불꽃이라고 불려지는 그 우리아의 생명이 거둬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의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죽은 게 아니라 이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사실 성경의 역대하의 기록을 쭉 살펴보시면 그 내용 속에서 이 아들이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서 적어도 4살, 5살 정도 되었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이후 일전에 전전 정권 때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좀 그만해라, 잊어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이 18살, 17살 되는 아이들을 키울 때까지 부모가 들인 그 공과 열심은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만큼의 최선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잃고 났을 때 그 잃은 아이들의 그 기억들을 지우고 잊히기란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잊으라는 말이 고통과 같은 말이고 아마도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비명한 비통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윗은 그 아이를 키웠고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 이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이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죽는 관계 속에서 이 아이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아라는 장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윗이 죽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아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어야 될 의미가 없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두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그 죄악과 범죄를 덮으시고 그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와 아이를 통하여서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대신하여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번제 배우셔서 아시죠? 번제 무슨 제사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각을 뜨고 가죽만 남긴 이후에 어느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아들이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의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그 뒤에 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숫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숫양을 대신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땅에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이 죽었는데 그 숫양이 죽은 그 장소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는 누구의 이름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가 이 모리아산, 여기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거예요. 미리 여호와 이레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그 사건을 성경은 이 다윗의 예에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래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그 죽을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취하지 않고 다윗 대신에 무죄한 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의 그 생명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어가실 생명은 다윗에게는 더 이상 이 잉여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임을 알고 그의 인생이 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걸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거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자들이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생명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죽을 자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실 그분을 위해 사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 그러면 항상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만 봐도요. 다윗이 절대 사울보다 괜찮은 도덕적 윤리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시는 사울이 잘못한 죄, 사울이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오늘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이 죄보다 큰가요? 큰 죄악이 있나요? 여러분 아마 발견 못하실 겁니다. 저도 아직 발견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요. 사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다윗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심 받은 사람이고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그 합한 자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안 맞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어떤 원리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가 어떤 의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시라고. 그 의가 누구로부터 온 의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나는 원래 죄인인데, 나는 원래 죽어야지 마땅한 그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지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받으셨으니 이게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불꽃, 여호와의 빛. 불꽃, 빛,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자체가 이미지화 됐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죠? 예수는 세상의 빛이었고 성령은 우리에게 불꽃으로 오셨잖아요. 그 이미지가 지금 우리아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는 자신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죄인에도 죽게 됨으로 말미암는 그 뼈가 꺾여지는 사건을 통하여 원래 죽어야 되는 죄인이 죽지 않고 사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도 이 아들, 첫째 아들 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어쨌든 그때는 이 밧세바와 다윗이 굉장히 불타는 관계였겠죠.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으면 얼마나 그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뜨거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이라는 히브리어가 아헤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랑하다, 막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다 이런 의미예요. 더불어 독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히드는 유일한 외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삭이 독자였어요? 아니었다고요. 형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삭을 둘째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독자라고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분명히 장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원래 장남이 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 한 내용 아까 우리가 보았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에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 7절부터 8절도 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는 극진히 사랑하는, 그러니까 막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사랑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누구였어요? 이삭과 동일하죠? 그죠?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독생자라는 헬라어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유일한 외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모델로 하여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는 지금 사무엘하에 있었던 그 우리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어떻게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범죄한 자들을 건지실지를 이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기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부터 솔로몬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개념인데 잘 들어보세요. 한번.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해서 14대가 끝났어요. 다시 두 번째 족보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얘기하면 명확히 말하면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족보에 여자가 5명이 들어가요. 5명이 들어가는데 이 5명이 들어가는 이 여자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이어가는 여자들을 이 복음 속으로 편입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누굴 봤냐면 다말을 받고, 그죠? 라합을 받고, 룻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여인인 지금 밧세바를 보는데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 의지하면 누구 아들인 거예요? 예? 우리아의 아내가 아들이 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원래는 왜 분명히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일 때 솔로몬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태는 그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지 우리아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첫 번째 1절에도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기록돼요. 다윗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돼요. 이 다윗이 이 족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성경이 아니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먼저 쓴 단어는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강조의 의미로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하다가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얘기해버리면서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족보를 우리아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대가 기록되었는데 이 15대 중에 다윗을 빼면 14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14대의 족보가 누굴 통해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불꽃인 우리아가 이 족보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밧세바, 누구 불륜 여자잖아요. 불륜의 저질은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포함시켜서 그를 통해 낳은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어떻게 그 후대들을 구원하는 족보가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족보가 모든 족보가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다윗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족적 메시아를 넘어서지 못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인 그 사람이 이 족보 안에 들어오면서 그의 아내로부터 낳은 그 아들 때문에 이 족보가 완성되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윗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다윗보다도 훨씬 훌륭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안아버릴 수 있는 그런 왕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들이 죄 없는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는 족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족보 하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구원받는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 구원받는 은혜가 이 속에 다 기록돼 있어. 이 뒤에 있는 자들 다 망할 자들이라니까요. 그 살인자의 피를 타고 난 그 윗대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죄의 문제가 붙어있는 여자들의 모든 것들을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모든 걸 다 포함시켜버려서 다 해결해버리시는 거예요. 대신 죽는 자가 죽어야 될 자를 살리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보세요. 다말 그리고
이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까지요. 다 범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창녀들이었고 기생들이었고 범죄자들이었다고. 이 범죄자들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불륜녀가 다 안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아야 될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에 살아나는 그 장면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원래 죽어야 되는 백성이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래 죽어야 되는 죄의 자리에서 한치도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폭로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폭로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살인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굴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다 살인을 저지른 자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폭로해버리셨습니다. 그 신약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죄의 족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무죄한 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열린 길은 여러분의 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남은 시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 속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야 될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단어들이 들어가고 족보 속에 우리아라는 햇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성경의 족보가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뭐 복잡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라라고 명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어제도 신천지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만희의 강해를 들으라고 이렇게 카톡에 링크를 보내주셔서 제가 한 15분 정도 이만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못 알아듣겠어요. 그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해석하고 있는 계시록은 정말로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뭐 15분 정도 보다가 뭐 깨닫고 마침 또 기독교에서 그 동일한 시간에 반신천지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믿는 재림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 관련된 말씀 구조를 쭉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 특징이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 토론하자고 얘기는 하시는데 막상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없어져 버리세요. 그냥 사라져 버리세요. 성경 말씀은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요 거기서 뭘 봤냐면 이단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억지로 무언가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자꾸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만 알고 그게 단 줄 알아요. 근데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은 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저도 신학을 그래도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신학 자체가 저한테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금 돌아가는 건 뭐냐면 그래 어차피 이 모든 거는 예수를 알기 위해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지식을 아는 일에 자꾸 기쁨이 생기지? 라고 하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 아니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다른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안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 안에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고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인지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도 몰랐고 우리 다 몰랐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알고 나면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은혜라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헌신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물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심는 물질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억지로 막 강요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강단에 이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흘러 넘쳐서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그 예수를 알아가다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가를 이 찬양을 통해 한번 느끼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